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여기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마라. 이 말은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속입니까?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있다. 속이는 자기가 있고 속는 자기가 둘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스스로 속이지 마라.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어도 이 말은 내가 나를 속인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습니까? 한 사람 같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인다 하는 것은 말이 돼도 내가 나를 어떻게 속입니까? 나는 하나뿐인데. 그러면 이 말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 있다는 뜻이요. 속이는 자가 있고 속는 자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어도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어도 그는 옛사람이 새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그 말입니다. 옛사람은 속이는 사람이 옛사람이요. 속는 사람은 진리에 경고하는 아무리 옛사람이 속일라 해도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경고하지 못하는 연약한 새사람은 아주 경고하게 간교하게 속이면 거기서 어리석게 속을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경고했으면 속이지 않을 건데 어렴풋이 않은 그 정도로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속한 겁니다. 그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는 뱀이 자기를 속인 겁니다. 근데 뱀은 형체도 없이 지금은 형체 없이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속에 침투해서 영으로 침투해서 속일 때 그것이 내나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악령과 악성과 악습이 하나 된 겁니다. 악령이 주어된 것이지 자기가 아닙니다. 이게. 자기같이 보이는 자기요. 자기를 죽인 자기요. 악령과 악성과 악습이라는 것은 악령이 주동자고 악성과 악습이 거기에 가담해서 셋이 하나가 돼서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속받은 성도는 진리와 성령은 하나 된 새 사람이 있는데 새 사람이 견고한 사람도 있고 아주 연약한 사람도 있고 견고한 사람은 어떻게 속여도 속지 않지만 연약한 사람은 1단계에서는 속지 않아도 2단계, 3단계에서는 속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속였어도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속일 수 있다. 옛사람이 자기를 속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는 뭐랬습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건 하나님은 못 속인다.
아무리 옛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달라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속을 줄 알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 내가 생각하기로 이러면 하나님 모르겠지. 이런 내가 중심으로 했던 내가 다른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은 모르리라. 하나님은 속으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죄도 짓고 이렇게 생각해서 죄를 아주 담대하게 짓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도 속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자기는 연약하면 속습니다. 속으면 안 되지만 자기가 연약하면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속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도 속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담대하게 짓는 이유도 하나님은 속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만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하니 하나님을 무시함을 받지 아니하시하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무시한다. 모르리라. 이렇게 내가 속이는데 하나님이 알겠느냐. 그렇게 모르리라 하면서 자기가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분이다. 만원의 예견을 받지 않는 분이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는데 참 주님 앞에 속이 됐다고 꼭 무슨 베드로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이겠다고 달랐던 겁니다. 그 베드로 앞에 나가서 너 그 파는 거 다 됐느냐? 모릅니다. 나 모릅니다. 왜 너 거짓말하느냐? 내가 모르자. 나는 안다. 하나님이 다 알도록 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은 만우리에게서 속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자, 하나님 속지 않는데 자기는 하나님 속였다고 생각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속았습니까? 안 속았습니까? 안 속았습니다. 그럼 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했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징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속지 않는다. 알고 계신다. 여자를 가르쳐서 이게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기 속이듯이 속인다고 속일 수는 없다. 자기가 자기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행하든지 그대로 봉하리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을 감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눈을 감아서 보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우리의 은행 심사를 전부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행했든지 그 행동 하나하나를 전부 다 알고 계시고 그대로 다 보응하리라. 갚으리라 그 말이에요. 갚으신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정확하게 갚으십니다. 정확하게. 자,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쉽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믿게 된가? 정말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게 된다면 죄라는 것은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바로 행한 대로 정확히 갚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불로 지금 심판할 때 심판이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죄를 짓겠습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죄를 짓죠.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믿으면 죄를 못 짓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 죄를 짓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런 지식인인데, 지식인의 제일 앞장선 건 지식인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무신론자 논지를 가지고. 그랬는데 자기 딸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는 믿음이 좋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병이 걸려서 눈이 멀고 나중에는 큰 죽을 병에 걸렸고, 그런 과정에서 그 딸이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는 참 지식인이고 지식으로서는 제 1등가를 하는 사람이지만 신앙으로서는 빵점입니다. 아버지는 신앙이 없으니까 마지막은 사람이 죽으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때 나는 아버지 없이 혼자 갈 겁니다. 혼자 갑니다. 아버지 없이 혼자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나는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말 때문에 그냥 바로 통곡을 하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예수 믿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세례까지 받았어요. 세례까지 받고 선언하고 예수 믿는 일을 하고, 그다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갔는데 하루는 그 교회 가서 또 보니까 거기서 보면 전부 사람들이 손을 높이 들고 좌우로 흔들면서 찬송을 하는데, 이 좌우에 손을 갖다 막 흔들고 일어서서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딸한테, 딸아, 너는 제발 저런 거 하지 말아라. 내가 저런 거 제일 싫어한다. 그 손 흔들고 찬송하고 이 하는 것은 너는 배운 사람 아니냐? 너가 검사까지 했고 변호사까지 한 딸 너가 꼭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손을 흔들면서 또 무슨 나쁘게 말하면 귀신 들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버지, 내 말 들어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여기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우리 정말 믿는다면, 그분이 영생을 주신다고 하신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 여기서 뛰쳐나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춤추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안 믿어서. 그랬다면 딸이. 근데 거기서 그 교수가 탄식을 하면서 맞다. 정말 맞다. 정말 영생이 있다면, 믿는다면 그 춤추고 나는 것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있다고 믿는 자는 그렇게 해야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점잖게 그냥 폼만 잡고 있는 그런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지식인이요, 점잖은 분이요, 그런 것을 가장 싫어하는 분인데도 그 논리가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 딸의 그 말에 굴복을 하고 그것을 나쁘게 보지 않고 정말 믿는 사람은 되다면 저렇게 춤을 출 만큼 저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데 예복을 입고 입던 옷을 다 벗고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예복을 입고 제사장복을 입고 춤을 췄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기 아내 미갈이 그걸 보지만은 당신이 어찌 그렇게 참 개망나니 같은 짓 합니까? 그것은 참 이렇게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옷을 그렇게 왕복을 다 벗고 근제사장복을 입고 하는 것은 참 이거 채통 없는 일입니다. 할 때 야다윗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 대신에, 너가 아버지 사울 왕 대신에 나를 택해주지 않느냐?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했다.
그 택하니까 너무, 그때 너무 감사와 감격이, 지금 내가 감격에 겨워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있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춤을 내가 췄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이렇게 잘못된 것이 없다. 네가 계집종들이 욕할 것이라고 한 그 계집종들 앞에서 나는 더 그들이 욕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더 기뻐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야. 자, 그것은 뭐냐? 정말 믿는다면 춤을 추면서도 출만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인데 너희들이 안 믿어서 그렇다 말이야. 안 믿어서. 안 믿어서 너 춤을 안 춘다. 그래서 교회에 전부 다 그런 사람만 있다면 전부 다 손을 두고 춤추는 그런 사람만 있다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시험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되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또 예배를 보는 사람도 있으면 그것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무조건 그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건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 채통 없는 일이다. 있는 사람들이라면 안 된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그것만 다 해라.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방언할 때 하나님께서 뭐랬습니까? 방언하니까 전부 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겠느냐? 일부는 방언하고 일부는 방언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일반 기도하고 일부는 방언하고 이 방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성령의 은혜인데 그래서 방언에 금한 것을 그 방언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방언을 전부 다 하라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꼭 술 취한 사람 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증명해 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믿으면 하나님 앞에 춤을 춰야 됩니다. 정말 믿으면 다윗이 정말 나를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은 이 은혜 아니냐? 은혜에 너무 감격이 돼서 내가 춤을 췄지. 그러나 내가 춤을 안 추는 것이 비정상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정말 믿는 사람은 죄 짓지 않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이 구원을 위해서 죽도록 외치는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채통이든 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또 죽어가고 있는 저들의 그 모든 영혼이 얼마나 가련한데 어떻게 저를 내버려 두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안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서 실은 하나님이 시험도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도 믿는 것을 시험했어요. 정말 믿으면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행함을 보고 내가 믿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시험을 중단했습니다. 되었다 이제는. 이젠 정말 나를 믿는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활은 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생활이요. 믿는지 안 믿는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사람은 마음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걸 예사력입니다. 믿는 사람이. 그거는 꼭 뭐 그렇게까지 마음에 믿을 수 있느냐? 못 믿을 때도 있고 이 정도 믿음 됐지 뭐. 하나님은 정말로 믿는 것을 원합니다. 정말로 진실을 원합니다. 진실하게 믿는 것을 원합니다. 진실하게 믿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났냐? 환난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환난을 주십니다. 이삭에게 번제로 드리는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환난 중에 제일 큰 환난이에요.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에요. 제일 큰 환난이다 그 말. 어떻게 자기가 죽는 것 차라리 그게 낫지.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라는 이것은 얼마나 큰 환난입니까? 그러나 그런 환난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 또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걸 믿었지 않습니까?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이삭을 자손을 주겠다 하니까 당연히 이삭은 조금 있으면 아들을 낳아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까 그 번제로 드릴 때 그 말에 이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 다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꿈에도 생각 안 했다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다시 부활시켜야 거기서 많은 자손이 나올 거 아니냐. 부활의 도리를 그때 알았고 그 부활의 도리는 믿기 때문에 나온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깨달음은 믿을 때 나옵니다. 믿지 않으면 새로운 깨달음은 안 나옵니다. 이 부활의 깨달음은 맨 처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할 때 거기서 처음으로 부활의 도가 처음 나왔죠. 이제 마지막은 세상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준다는 가나안 땅이 주지 않았습니다. 곧 세상을 떠났는데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주지 않은 것은 죽고 난 뒤에 영원한 가나안 땅을 주려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긴 것은 전혀 아니다. 이런 진실된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가나안 땅을 깨달음에 이 깨달음이 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야 영원한 가나안 땅 하늘나라를 우리 영원한 처소로 약속했지만은 아브라함 때는 하늘나라 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늘나라 그 성을 바랐습니다. 바르고 죽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더 좋은, 더 나은 본향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부활도 깨닫지 않은 것이 믿음이에요. 또 영원한 가나안 땅을 깨닫지 않은 것도 믿음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죽음을 초월한 모든 세상 통계와 세상 이 모든 이것을 다 초월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세상 죽음을 앞에 두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죽음을 앞에 두도 그대로 믿고 나는 행하겠다. 박해가 와도 톱에 설리는 그런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또 어떤 자는 이렇게 칼에 찔리는 그런 핍박이 와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면서 그게 맞아 죽었다. 그 핍박을 받아 죽으면서도 그날을 바라봤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제는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은 성령의 감동이 와야만 가능하지.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으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확정해 잡아야 되지. 사람으로서 힘쓰면 된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능력은 꼭 받을 필요가 있느냐? 내가 힘써서 하자. 성경을 힘써서 보자. 그러면 내가 알게 되리라. 믿게 되리라. 그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와야 된다는 거. 성령의 감동이 와야만 그 사람이 진실로 믿게 된다는 거. 진실로 믿을 때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끝까지 주님의 인도대로 따라갈 수가 있고 자기를 다 드려도 그것이 하나도 애통하거나 두렵거나 아깝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기쁘고 십자가를 져도 진실로 믿으면 그 십자가는 기쁨의 십자가가 되고 진실로 믿지 않으면 십자가는 두려움의 십자가요. 그것으로 인해 망하겠다 싶은 그런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심는 생활합니다. 이게 다 비유인데 상징으로 하는 건데 심는다는 말이 나오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말이 나오고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결과로서 그 육체로부터 사망을 거두고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심는다는 것은 도대체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심는 것인가? 우리가 심는 것을 알아요. 심는단 말은 자기가 수고하고 희생해서 행하는 것을 심는다 그럽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 미래에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심는 행동이에요. 즉, 예를 들면 농부가 미래에 많은 열매를 목적으로, 얻을 목적으로 자기가 씨를 심는 겁니다. 씨 심는데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습니까? 몸에 수고가 있어야 씨를 심죠. 씨를 내놔야 씨를 못 먹습니다. 씨를 심어버리면 씨는 못 먹습니다. 먹을 수 있는 씨를 갖다 내놔버리면 먹지 못합니다. 희생하면, 그러면 심는다 이 말은 미래의 것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하는 이 행동을 가르쳐서 심는 행동입니다. 이 심는 자는 이 말이요. 자, 그러면 심을 때 무슨 목적으로 심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얻기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얻기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 자, 우리는 아까 이게 진실하게 믿으려면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그 부자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는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빈손으로 나를 따라라.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도 재산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근데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 다 나눠주라 했지만은 이것만은 안 됩니다. 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래도 재물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의존하고 거기에 애착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고 그걸 다 팔아서 나눠주고 하나도 없이 빈몸으로 나를 따라라 하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는다는 것이 그런 믿음이라. 내놔라니까 내놓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될 것도 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움켜쥐고 신앙생활 하려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 차이지. 우린 다 부자 청년처럼 주님 내놓고 다 따라하지만 이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어 그런 겁니다. 정말 믿었다면 이거 내놓으라는 거 다 없어질 것 아닙니까? 하나도 것이 남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다 썩어질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얻을 수 있는, 따라가면 얻을 수 있는 것, 영생 아닙니까? 정말 이것이 믿어졌다면 그 사람 아낌없이 다 팔아버리고, 팔아서 간신히 나눠줘버리고, 주님을 따를 것 아닙니까? 안 믿어서 그렇다면 안 믿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고 행동하는 이 자는 그 말이야 육체. 자, 육체를 얻기 위한 이 수고와 성령을 얻기 위한 수고가 있습니다. 육체를 얻으면 이 세상에 육체를 얻으면 뭡니까? 육체는 썩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썩어질 것만 잔뜩 모아놨습니다. 육체를 얻었는데 부자를 했는데 이 돈과 명예와 지위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건강이나 실력이나 이런 모든 영광이나 그런 목숨이나 이것은 다 잔뜩 마련해놓고 있는데 보니까 이건 다 썩어질 것이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얻기 위해서 자기 현재 있는 육체보다 더 좋은 육체를 얻기 위해서 자기 현재 있는 육체를 가지고 희생할 거 아닙니까? 자기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를 뭐라고 합니까? 겉사람이라 그럽니다. 겉사람, 겉. 이 겉사람을
이렇게 심으면 더 큰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심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돈이 좀 많은데도 또 사업을 할 때 열심히 합니다. 그 할 때 많은 투자도 하고 수고도 하고 그렇게 내가 돈 많고 이런데 꼭 그걸 해야 되느냐? 더 많은 육체를 얻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부자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사람이에요. 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것은 무지개같이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육체를 가져도 더 육체를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이 세상 것을 더 가지고 싶고 그날 그는 마지막은 다 없어질 것이라 불탈 것이라 여기까지를 봐야 돼. 여기까지는 못 봅니다. 많으면 좋다. 지위나 권세나 영광이 가진 사람이 점점 더 가지기를 죽날까지 그거 위해서 하는 것은 마지막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마지막 죽음을 하면 어떡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해서 더 많은 육체를 얻기 위해서 한 거다. 다 헌일 아이가. 곧 내가 떠날지 모르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헛된 것이다. 내가 이제는 중단하자. 일 가지고 뭐 하는 일을 하면 되겠냐? 성령을 얻는 일을 한다면 그 반대가 되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성령을 얻으면 왜 영생이 됩니까? 자, 지금까지 제가 서론을 말했는데, 성령을 얻으면, 위하게 얻으면, 왜 영생을 거둔다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믿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대속은 이루어졌지만은, 그것을 믿는 길은 오직 성령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진실하게 믿게 되고,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다해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성령 얻는 것과 영생 얻는 것은 성령 얻는 것은 처음이요. 첫 단계요. 영생 얻는 것은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중간에 가서 싹 다 생략된 겁니다. 성령을 얻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이 진실하고 믿음이 진실한 사람은 그 사람 행하게 되고 행한 사람은 그 사람 다 해서 전부 다 해서 행하게 되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다 지게 되고 그러면 그 결과로 영생을 얻게 된다. 그것을 여기에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맨 출발의 성령이요. 맨 마지막은 영생이요. 그래서 성령을 얻는 것이 그 사람이 제일 성공이다. 육체를 얻는 것이 아무리 많은 육체를 얻었다 해도 그 사람이 제일 마지막은 보니까 실패라. 육체로부터 마지막 썩어진 것을 거두니까 내 집에 아주 귀한 것이 많은데 와서 좀 구경할래? 예, 구경하겠습니다. 하니까 귀하다고 귀한 것을 보니까 쓰레기 봉지에다가 쓰레기를 잔뜩 씌워가지고 이 방, 저 방에 쓰레기 봉지가 막 넘치도록 있습니다. 이렇게 많지 않느냐? 이렇게 좋은 것이 많지 않느냐? 아니라 그 쓰레기다, 쓰레기. 근데 불탈 것이라 어떻게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방송 같은 데 보면 약간, 어떤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오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런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쓰레기를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쓰레기를 집에 갖다 모으니까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차도 또 갖다 모을 겁니다. 자기는 그 쓰레기가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쓰레기보다는 이 길에 가다 쓰레기 있으면 얼른 그걸 주워가지고 모아가지고 바로 집으로 가져와서 집에다가 지어 놓습니다. 왜?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기니까 믿음 문제라. 그걸 가치가 있다고 여기니까 그래서 쓰레기를 가져오는지 그 사람이 뭐 정신병자로 이렇게 의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도 그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가치가 있으니까 모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 볼 때는 저거는 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걸 누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면
영원한 영생이 할 것이라는 것과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면. 이건 썩어질 것이다. 이건 영생할 것이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성령의 눈이요. 그래서 성령의 눈이 떠지지 않는다면,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쓰레기를, 썩어질 것을 영생할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부자 청년이 그 부자의 재물이 그것이 들어서 자기를 평생은 자기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게 썩어질 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이 이건 다 썩어질 것 아닙니까? 나중에 최종까지 보니까 이거는 다 헛된 것이다. 영생은 최종에 보니까 이것이고 제일 가치 있는 것이다. 최종을 볼 수 있는 눈은 성령의 눈 외에는 없습니다. 최종을 볼 수 있는 눈.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육체만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육체와 영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까지 봐야 되지. 육체가 가지고 있으면 육체로 살 때는 그것이 귀한 건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그 뒤에 영원 무궁세까지 본다면 그건 쓰레기다. 그는 썩어질 것이다. 불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이 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썩어질 것으로 여기고, 눈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썩어질 것으로 여기고, 눈이 있는 사람은 그건 썩어질 것이다. 영생만이 내게는 참 복이다. 이렇게 판정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이라고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 받으면 썩어질 것, 영생할 것 구분을 할 수 있고, 이 구분할 수 있으니까 성령을 얻은 사람은 영생을 소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 썩어질 것만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진정 자기를 한 돌아보면 자기를 속이지 맙시다. 처음에 여기 자기를 속이지 말아봐. 옛사람이 자기를 거짓말로 속이면 그냥 다 그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는 너가 아닌데, 자기를 죽인 자기요, 자기 아닌 자기요, 옛사람 자기요, 악령과 악성으로 된 내 아닌 자기인데, 그것이 꼭 자기처럼 위장을 해서 목소리도 비슷하게 아주 지금까지 경험도 다 공유하면서 이렇게 슬슬슬 꼬으니까 자기라고 생각해서 그 말을 더 믿는 겁니다. 믿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일이 된 겁니다. 속여서 죄로 나가는 이 사람이 된다. 이 사람이 된다. 우리는 오늘 결론적으로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아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성령은 맨 첫 단계요. 영생 얻는 제일 첫 단계가 성령 얻는 것이요. 그 최종 마지막 단계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육체 얻는 것은 육체로부터 많이 육체를 얻었습니다. 심어서 수고하고 희생해서 육체를 많이 얻었습니다. 내가 드린 것, 희생한 것보다 더 많은 육체를 가졌습니다. 더 많은 육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밖에 없으니까 그는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아라. 자, 육체를 위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더 많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돈이 있으면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합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국회의원 한 번 당선되었으면 더 많은 그는 육체를 얻기 위해서 2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합니다. 나중에 대통령까지 출마를 하는 것은 그 육체를 더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육체를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끝없는 마지막은 썩어진 것뿐이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 사람은 행함으로 살게 되고, 마지막 십자가를 기쁨으로 걷게 되고, 그 결과로 마지막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능력이 다 성령에서 온단 말이에요. 성령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읍시다.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심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요. 마지막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요. 자, 성령 받는 거하고 마지막 영생을 얻는 거하고 그 사이는 어떤 단계가 있다 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진실로 믿게 되는 단계가 오고, 또 행하게 되는 단계가 오고, 다 들여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단계가 오고, 어떤 죄도 싸워서 이기는 단계가 옵니다. 그 뒤에 그것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신앙의 원동력이 성령의 은혜라, 원동력. 자, 우리가 지난주가, 지지난주가 성령을 받는 단계 4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뒤에 또 2가지 더해서 6가지 더 배웠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해서 받느냐. 이것은 성경의 전체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다 아울러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에요. 부분적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다 하는 것 많지만도 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을 여러 면으로 살펴봤지만은 그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또 봐야 진실되게 우리는 진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성령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고, 뭐랬습니까? 말씀을 새길 때 성령이 오고, 또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오고, 순종할 때 성령이 오고, 자기를 다 드릴 때, 충성할 때, 그때 성령이 온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더 말한 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목적으로,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심는 자는 제일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멀리 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은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령을 받으면 눈이 환히 밝아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먼 미래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썩어질 것인지 영생할 것인지는 먼 미래까지 봐야 그것이 시력이 교정되어야 되지. 시력이 좋단 말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동생인 라헬이 있고 언니인 레아가 있습니다. 그때 말하기로 레아는 알력이 안 좋고 라헬은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는 하나는 아름답다 그러고 하나는 알력이 안 좋다, 시력이 안 좋다 그래요. 시력이 안 좋다 그러면 라헬은 시력이 좋다는 뜻이요. 얼굴이 아름답다, 얼굴이 이쁘단 말은 시력이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얼굴이 이쁘지 않단 말은 시력이 나쁜 것을 가르칩니다. 안력이 안 좋다. 즉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럽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아름답지 못하다, 못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은 아름다워서 사랑했습니다. 시력이 좋아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그때가 가장 주님은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지. 성령의 은혜를 받는 방법 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자꾸 새기면서 그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